썼었기 때문에 좀 다뤄보느라고 이렇게 했던 거고요. 시편 그 십계명 주기도문은 서로 이게 연결이 좀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은 뭐 이제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일단 시편이 어떤 책인가라고 하는 그렇게 보면은 명칭이 이제 시편이 이제 이렇게 되겠는데요. 이 특징은 우리가 시편 그러면 특히 우리가 이제 찬양,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여겨질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과는 좀 이제 많이 다르고요. 뭐에 가까운가 하면은 기도문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 형식으로 만들어진 기도문, 그리고 이제 당시 그 예배 때에 또 이제 일부가 음악으로 쓰여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기도문이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여기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달리 신약 성경에만 400여 회가 인용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문장 전체 뭐 이런 것만 따진 건 아니고, 이제 단어 또 기타 등등 뭐 구절 문장 이래 가지고 400여 회, 복음서에만 55회 정도가 인용이 되고 있고요. 이 기독교 회사를 보게 되면은 교인들이 제일 많이 읽고 그리고 또 은혜를 받는 책이 시편이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고대 그 교부들의 글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생각보다도 이 시편에 관한 강해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전에 그 교부들의 글을 읽고 그러면서도 꼭 시편이 들어가요. 그래서 시편들을 왜 이렇게 다룰까? 특히 아퀴나스 이런 사람들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도 보게 되면 그 시편 강해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걸 그때 잘 이해를 몰랐었는데, 지금 그 시편에 관한 것들을 쭉 읽다 보니까는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일반 교인들이 시편들을 그때 제일 많이 읽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러는데, 다른 책들은 사실 구약에 나오는 그 이야기 같은 것들을 읽으면서 이야기는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 나머지들은 이해하는 것가 쉽지를 않고,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해석이 참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시편은 해석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읽다 보면 그냥 전달이 되잖아요. 아마 그런 이유가 시편을 교회사에서 교인들이 가장 많이 읽고 은혜를 받는 어떤 그런 책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건 아마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시편 읽으면 그냥 이해가 되잖아요. 일단 해석은 나중 이야기이고요. 시편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저자가 이건 뭐 한 사람은 아니고 여러 사람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지도자도 등장을 하고, 지도자는 이제 왕이나 또는 제사장으로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겠고요. 그런데 거기에 또 이제 일반 평민들도 많이 들어가 있다. 무명의 사람들이 특히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세의 시도 들어가 있고, 다윗의 시가 제일 많아서 73편이나 되겠고요. 솔로몬이 2편, 아삽, 고라, 헤만, 에단, 아삽, 고라, 헤만, 에단, 그러니까 다윗이 임명을 했던 그 음악 지도자들, 특히 이제 성가대 지휘자, 이제 주로 이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 기타가 48편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무명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48편의 무명의 시가 사실 우리가 시편을 해석해 나갈 때에는 대단히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기록 시기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모세 그러게 되면은 그 뭐 BC 1500년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오래된 어떤 이런 거고, 그리고 이제 무명의 시들은
주로 이제 이 포로기 기원전한 500여 년경 전후로다가 이렇게 이제 좀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모세 시기로부터 포로기까지 이제 1000여 년 동안에 이제 분포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정기 이전, 왕정기 또 왕정기 이후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편지 자 지금 여기 이 부분은 좀 잘 주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편 읽어 내려가면서 시편 하나하나 그냥 읽으면서 그냥 이렇게 은혜 받는 어떤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중요한데 그와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거는 시편이 기록되어지는 시기가 있고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150편으로다가 편집되어지는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해요. 제가 지금 이제 시편을 해석해 나가는 거에 있어서 비중을 두는 것은 요 편집 시기가 되겠습니다. 기록은 금방 본 대로 모세 시기로부터 이제 포로기까지 1000여 년 동안 다양한 사람들이 기록을 해 놓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된 것들이 이제 있었어요. 있었던 거가 기록 시기가 1편, 2편, 3편, 4편 이렇게 기록 순서대로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오늘의 120편을 갖다가 이렇게 나열을 해 놓는데 왜 1편에 10편이 제일 먼저 나오는가? 그렇게 150편은 그게 맨 뒤에 왜 나오는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게 이유가 있는데, 그거가 이제 이 편집, 이제 그 신학적인 용어로다가 편집 비평, 편집하는 사람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도 그렇게 편집을 해놨다라고 하는 거다. 우리가 시편을 해석해 나가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 부분이 이제 대단히 이제 중요한데요. 요건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포로기, 자, 요게 한 포로기 이후 오늘의 형태로, 그러니까 언제 편집이 되어졌다고요? 포로기 이후다라고 하는 거고요. 편집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포로기의 상황과 관련. 자, 이게 포로기의 상황에서 오늘의 형태로 편집을 해놨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시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서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언서 이 모든 것들이 뭐와 직접 관련이 있는가 하면 포로기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이유에도 포로기를 이해하는 것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는 요거를 좀 기억을 해 주시고 이제 뒤로 넘어가 가지고 좀 이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박 3일 동안에 주로 많이 했던 거가, 제가 무슨 말을 많이 했지요? 포로기를 모르는 자는 어떻게 하지 마라? 강단에 아예 올라오지를 마라.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다 강단에다가는 뭐라고 써붙여놔야 되는가 하게 되면 뭐라고 써붙여놔야 된다고요? 포로기를 물어걸랑 여기 올라오지 마라. 그리고 여기 또 이제 강례상 설교담상에다가 또 뭐라고 써놓으라고요? 포로기를 물어걸랑 설교하지를 마라. 좀 어떻게 보게 되면 제가 너무 좀 참 심한 말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실 지금 하신 제가 드리는 이런 말씀 같은 것들, 포로기를 모르걸랑 하에 설교단에 올라오지를 마라, 설교단에 서지를 말아라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더 세게 얘기하셨습니다. 더 세게 얘기하시는 게, 예수님께서 심하게 얘기하시는 대상은 오직 한 사람이에요. 이건 십자가에 달린 강도,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사람, 창기, 세리, 어느 누구를 향해서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죄 있다 하지 아니하겠다. 세리를 향해, 세리라고 하는 건 그 당시 사실 제일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일 정말 증오의 대상이 세리였어요.
근데 그 세리를 향해서도 세리와 창기가 오히려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깝다라고 이야기하실 만큼 이렇게 호의적으로 얘기를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리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상황에서는 아주 파격적인 어떤 이런 건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라고 할 만큼 심하게 얘기하시는 대상이 있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면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그 대상이 누군가 하면 당시 설교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향해서는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그 여우, 그저 이제 헤롯이라든지 어떤 이런 사람들 향해서 이제 그 정도 왕 제사장이 사실 그 사회에 있어서는 제일 파렴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심하게 얘기하지 않으시는데, 설교자들을 향해서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면하겠느냐, 너희는 천국문을 가로막고 너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의문에 드는 이 성령 모독죄라고 하는 것을 범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설교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현 세대에도 그렇고 현 시대에도 그렇고 오는 시대에서도 그렇고 용서받을 길이 없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설교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 왜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심하게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설교를 잘못해 놓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신앙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고, 이건 돌이킬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합의루의 길에서도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뭘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가 하면, 뭘 가지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통해서인데, 그게 설교인 거예요. 설교를 잘못하게 되면은, 설교가 잘못되게 되면 그건 개인의 오류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그 역사의 방향 자체가 잘못되기 때문에 이거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라고 하는 건 그만큼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설교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설교를 한 거가 교인들이 지금 은혜를 이걸 가지고 받느냐 안 받느냐, 그리고 이거가 교회가 좀 유지되고 성장되는 도움이 되느냐라는 데 설교가 다 초점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내가 설교를 바르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그 심각한 고민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당장 지금 우리 교인들이 은혜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교회 성장에 도움이 안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지금 이제 주요 기준이 되어져 있다가 보니까, 지금 내가 하는 설교가 바른 설교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예 이거는 검토의 대상이 아니에요. 요즘도 그 뭐 설교 세미나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보니까는 뭘 어디 가가지고서 뭘 1년 2년도 이렇게 하는데, 등록비가 무슨 몇백만 원 수준이 아니라 1,000만 원 이상 수준이더라고요. 설교 세미나고 뭐 특별히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해요. 난 어쨌든 그 관심들 가지고 그 뭐 1,000만 원씩 그거 1,000만 원 이상씩 1년에 내고 그걸 어떻게 가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얘기 이렇게 들려오는 얘기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가는 사람들이 이제 많더라고요. 나는 좀 바라기는 그 1,000만 원 이상씩 받고 하는 그런 설교 세미나에서 정말 좀 설교를 똑바로 가르쳐 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난 되기를 좀 제발 좀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쨌든 제 기준으로 이렇게 놓고 볼 때 오늘 우리의 설교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방향으로 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이건 정말 실망스러운 수준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마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게 되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수준이 아닐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요, 오늘 우리 목회자들보다는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신학 교육과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는가 하게 되면은요, 이 사람들은 일단 설교를 하는 사람들, 그 서기관 바리새인급 된다라고 하게 되면 성경을 거의 통째로 암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수십 년 공부한 사람들이고 성경을 가지고서요. 일단 암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삶이라고 하는 걸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뭐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주 이중인격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제 느껴지는데, 거기 외식이라고 하는 그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표현이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중인격을 지적하시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그 외식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뭔가 하면 성경을 그 해석을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조항중의식으로 만들어도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중인격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최고의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어떤 그 교권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지위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제사장들이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이 전혀 지위 없는 평신도 그룹들이었어요. 제사장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 외 직급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뭐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평신도였어요. 성직자 그룹이 전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건데, 성직자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은 제사장 그룹이었고 레위인들이었죠. 이 사람도 제사장 레위인 그룹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존경을 받고 실질적인 지도자가 되었는가라고 하게 되면, 전적으로는 교회인들의 당시 백성들의 신뢰에서 나오는 거였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는가 하게 되면 평신도로 활동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무보수로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보수였어요,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진짜 이 사람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이었고, 우리는 이 사람들은 뭐 길거리에서 이건 뭐 거칠한 무덤이다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바리새복을 입고 나가지고서 뭐 시장옥에서 뭐 그렇게 남 보이기에 그냥 보이기 좋아하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구절들 때문에 이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폄하하는데요. 정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역사, 교회사에서뿐만 아니라 종교 역사에 있어서 정말 아주 훌륭했다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면에 갖추어지는 어떤 이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 목회자들의 일단 성경에 대한 이해, 신학이라고 하는 수준을 놓고 볼 때 이건 비교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수십 년을 들어가서 내제자로 공부를 해가지고서 받는 칭호가 서기관이라는 칭호예요. 서기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수십 년 어린 나이 때부터 사도 바울 우리가 보잖아요. 그건 아주 우리 유치원 나이 때부터 가가지고서 우리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배우는 게 아니라요. 거기 가가지고도 아주 뭘 배우는가 하면 서기관 스승 밑에 가가지고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삶을 배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평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우리 설교자들은요, 제가 수면의 세미나 때 뭔 말 또 무슨 단어 많이 썼지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비한다면 우리는 다 뭐라고요? 야매야, 야매. 뭐라고요? 야매. 내가 야매 소리 많이 했는데 저를 포함해가지고 야매 수준입니다. 야매 수준이에요. 이거 하나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는 서기관 바리새인을 향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자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질타하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설교를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우리가 너무 놓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 목회자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너무 없습니다. 신학교에서 뭐 이런 거 언급이나 하고 있는가 말이에요. 설교라는 부분이 결국에 가장 중요한 어떤 이런 건데, 그건 우리가 성경을 좀 진짜 우리가 완벽하게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단지 뭐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가 하기 때문에 뭐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과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방향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거리에 우리가 차 몰고 다니다 보게 되면 이정표가 있습니다. 요즘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그저 뭐 그냥 내비게이션 따라가는데, 만약에 내비게이션이 없다라고 한다라고 해도 우리가 뭘 보고도 길을 찾아가야 되겠어요. 그 이정표. 일로 가면 서울이라고 써붙여놨는데 이게 서울이 안 나고 부산이 나오고 어떻게 이게? 일로 가면 수원이다. 근데 수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반대지가 안양이 나오고 있으면 어떡해요? 돌아가라고요? 그런데 역사는 되돌릴 방향이 없는 거예요. 그게 평생 살았는데 그걸 어떻게 되돌려? 다시 태어나서 차는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는 있지만은요, 문제는 이게 역사라는 거예요. 문제는 뭔가 평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고 잘못 살아놓는 건 어떻게 되돌려?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 모독죄라는 얘기가 뭔 얘기가 되면 얘기가 되는 건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서도 다음 세대에 그걸 어떻게 물러? 그렇게 물른다고 그러는데 애들 때 뭐 하다가 물르자 말이야. 그러니까 물를 수가 있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라고 하는 게 이게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 얘기하고 나도 못 모르고 정말 뭐 무슨 좀 뜨거운 마음 가지고 신학교 가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요. 난 나보고 다시 선택하라고 그러면 나니까 절대 안 해. 할 수가 없어. 이걸 어떻게 해, 이걸. 그게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진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소리를 하는데, 내가 이 소리를 하면서도 내가 지금 엄청난 부담입니다. 내가 뭐 야매 뭐 이런 소리. 이거 난 그럼 뭐야? 다들 제가 이런 소리 떠들면서요, 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다가는 제가 아주 비장한 결단을 내리는 게 뭔가 하게 되면, 내가 나가서 이 소리 떠들으려면 하나 지금 우리가 구원 운운하고 이러고 하는데, 나는 내 자신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완전히 이제 포기하자. 뭐 하늘나라 가서 무슨 상급 뭐 그걸 아이고 상급은 뭐 안 두고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 난 아주 내 마음보다는 완전 내 포기해서 난 아주 그냥 뭐 하나님 나라가 어떻고 구원이 어떻고 천국이 어떻고 나가 완전히 다 이건 포기하자라는, 내가 이거 할 소리가 아니다. 할 소리가 아니다. 이제 혼자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 내가 이런 말 이렇게 하는 어떤 이런 거 한마디가요. 제가 목사님들을 향해서요,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가 다 야매 수준이다 말이야. 이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 근데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죠.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면하겠느냐.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면하겠느냐는 그 얘기가 이 바알세불 논쟁으로 말미암아 제기되고 있는 이 성령 모독죄 뒤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설교자들을 향해서 한 얘기예요. 그게 뭐 도대체 성령 모독죄가 무슨 죄냐 말이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뭐 성령이 임해가지고 방언을 하고 있는데 말이야, 뭐 그거 뭐 잘못된 거 하지 말라고 성령 모독하는 죄라고 또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냥 성령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성령이 임해가지고 방언을 하고 있는데 말이야, 그거 쓸데없는 거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성령 모독죄다 말이고, 어떻게 용서받을래 그런 소리 하냐.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던데, 글쎄 그거 가지고도 성령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도 성령이 임해가지고 방언하는 거야, 그거 뭐가 잘못된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 세상에도 용서받지 못하고 다음 세상에도 용서받지 못하나? 그럼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말했다고 그럼 용서받지 못할 죄에 해당되어지는 거겠어요? 그게요? 그럼 이 지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설교라는 건 잘못해놓고 난 다음에 주워 담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주워 담을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최소한 우리는 무엇은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기본과 그 다음에 뭐요? 방향은 잘못 제시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제가 성경을 아주 깊이 알아가지고서 뭐 대단한 걸 말하겠다. 난 전혀 자신 없어요. 내가 내가 그걸 내가 그 성경을 내가 뭐 얼마나 공부를 했다고, 내가 얼마나 안다고, 내가 성경을 뭘 어떻게 통달해가지고 전혀 저는 안 맞는 얘기고요. 단지 제가 지금 씨름하는 노릇은 뭔가 하게 되면 기본과 그 다음에 뭐요? 방향만큼은 좀 바르게 한번 그래도 좀 얘기하려고, 바르게 얘기한다가 아니라 바르게 얘기해 보려고 하자. 근데 이것도 자신이 없어요, 사실.
내가 뭔 생각으로 내가 이게 자신 있게 내가 얘기하는 거 기본과 방향에 맞는다라고 어떻게 얘기해 내가 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아예 구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완전히 포기해야지 이걸 가지고서 뭐 할 노릇이 아니다. 나도 진짜 내 마음속으로 내가 포기했어. 그리고 그냥 이게 안 했으면 딱 좋겠지만은 근데 내가 이걸 사실 제가 이거 이 세미나 뭐 이걸 뭐 하고 싶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뭐 홍보를 뒤따 해 가지고도 뭐 그래서 와서 들어라. 내가 이런 얘기 별로 안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든지 뭐 그냥 해가지고 만삼주 어떻게 뭐 좀 그런 기대감에 또 바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은 난 감히 내가 그 생각을 내가 못해요. 내가 그 생각을 못하고 그냥 어쨌든 뭐 책이 나오고 세미나 이러고 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 관심인들이 모이고 있으니까 숫자가 얼마가 됐든지 상관없이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기본과 바른 방향을 찾으려고 관심 있는 사람들하고 내가 이걸 나눠보자라고 하는 거.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하나님 체험한 그런 과정으로 이겨 놓고 보다 내가 이걸 말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사명을 내가 저버리는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사실 이거를 하는 거지요.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걸 안 진짜 안 했으면 딱 좋겠어요. 이 부담스러운 얘기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관뒀으면 딱 좋을 얘기인데 관뒀으면 딱 좋을 이야기인데 내가 안 할 수 없는 그 어떤 게 있어요. 이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내가 지금 이제 말을 하는 건데요. 이제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은 일단 뭘 최소한 알아야 된다고요? 신학에 뭐 많은 분야가 있지만 아주 기본적인 게 뭐란 얘기예요? 구약만, 포로기 신학이라고 하는 게 구약만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신학을 얘기하는 것들은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이 부분은 좀 하나 염두에 두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읽어 내려가다 보게 되면은 그 뭐 좀 특이한 독특한 전문적인 용어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띠, 알다스엘, 알렐레아, 샤할, 소사님, 요낫, 엘렘, 루긴,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셀라, 히가이온, 할렐루야는 우리가 이제 할렐루야 아멘은 뭐 이제 하는데 이게 나머지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게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전문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말하는 걸 보게 되면은 이게 뭔지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다. 인터넷 같은 데 대고 쳐보면 뭐다 이렇게 그냥 올려놓은 글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진짜 전문가도 아주 시편만 가지고 평생 씨름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써놓은 책에 의하게 되면은 이걸 뭘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파악하기가 어렵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이렇게 보게 되면 노래와 찬양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노래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악기 없이 부르는 노래. 오늘 우리로 얘기를 하면 성악과 이제 비슷한 어떤 이런 거가 되는 거고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악기와 더불어서 연주하면서 부르는 노래를 찬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믹딘 마스길 식가윤 이것도 좀 다 어렵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데필라 그러게 되면 이제 기도와 관련되어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악적인 용어 영장 그러게 되면 영장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이렇게 하는 단어가 많이 있는데 영장이라는 얘기는 이제 지도자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 성가 지휘자 성가대의 지휘에 맞춰서 부르는 그런 노래, 찬양,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기노시라고 하는 것은 현악 반주를 말하는 거고요. 알레기노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연주 어떤 방식, 스미나시라고 하는 것은 음정과 관련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못, 알물, 라벤, 또 알라뭇 이런 얘기들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성 음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시편 본문을 해석해 들어가는데 뭐 이런 것들은 크게 비중 차지하는 건 아닌데 일단 이런 용어들이 좀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부터가 되겠습니다. 시편에 뭐요?
구조 150편으로 되어져 있는데 거기 이렇게 시편 우리가 읽어 내려가다 보면 1권, 2권이라고 하는 거가 다 분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1권, 2권이라고 하는 걸 거기다 이렇게 150편, 그러니까 1편, 2편, 3편, 4편 해가지고 150편 줄어는 나열해 놓은 게 아니라 1권, 2권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것은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건데요. 1권은 1편에서 41편까지가 되겠고요. 2권은 42에서부터 72편, 3권은 73편에서 89편, 4권은 90편에서 106편, 5권은 107편에서 150편인데, 요거를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편집한 사람의 의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편집하는 사람의 의도가 들어가는데 각 권이 끝날 때마다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송령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까지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다 비슷한 구절로다가 꼭 끝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송령이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150편 이 5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아주 찬양 일색이라고 얘기할 만큼 아주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맨 마지막 구절 150편 6절은 뭐라고 나온다고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위에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면 여기 이게 이 권을 나누고 그러고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시편에서 시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 찬양, 노래 또는 기도 그런 건데 뭐를 중요시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 찬양, 찬송이라고 하는 부분, 할렐루야, 아멘. 예, 할렐루야, 아멘을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할렐루야. 뭘 하신가? 아멘 뭘 한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하니까 아멘 한 거예요? 그 의미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하면 시편에 들어 있습니다. 왜 할렐루야라고 그러죠? 할렐루야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 지금 아멘 한다라고 하는 거가 뭘 말하는 것인지, 일단 이제 이건 우리가 쭉 해석해 나가면서 결론 부분에 가가지고도 이렇게 보겠지만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시편 각 권이 끝날 때마다, 그러니까 마지막 책 5권에 가가지고선 주로 5권 또 마지막 부분에 가가지고선 아주 이제 주로 할렐루야 아멘 1색으로 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편집하고 있는 그 시기에 왜 이런 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 이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심의 표현이에요. 지금 우리는 보록이 이후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요, 인간이 당면할 수 있는 아주 최악의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로기 때는 뭐 완전 나라가 망해가지고 보로로 붙들려가서 이제 나라가 없어져 버린 상황이니까 완전 절망 그 자체고요. 귀환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사는 환경은 보로기 때보다 더 힘들어요. 이게 지금요. 사실 사정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라고 하는 걸로 놓고 보겠는데, 야 이제 귀환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이렇게 해준다라고, 그럴 수 있는 어떤 조짐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이건 뭐 완전 저 주변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소국이 있어야 되는 거고, 나라의 소국도 아니야 이거는. 그 지역과 가나안에 이제 총독부가 이제 지금 그 이전 이스라엘 귀환하기 이전에 총독부가 이제 사마리아에 있어서, 사마리아에 거기 이제 아주 저 소국이 있어야 될 판이고, 그리고 주변에 지금 뭐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이제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어떤 그 대제국의 이게 연이은 어떤 그런 그 식민 지배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 사실 귀환은 했지만 해방된 거는 아니라고. 이 상황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가 암담하게 짝이 없고, 그런데 여기에도 그들은 어떤가 하면 메시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키워가면서 시편 1편 그렇게 2편에 보게 되면은 뭘로 시작을 하는가, 1편 2편을 갖다가 거기다 놓는 게 절대 우연이 아닌 거예요. 시편에 편집하는 사람은 시편 전체의 목적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건데, 1편은 이제 율법을 얘기하는 거고, 2편은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메시아를 기대하는 어떤 이런 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제 상황이 지금 아무리 암담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리라.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가 뭐가 되어지는가 하면, 예루살렘 그대로 돌아와 있는 여기 지금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비웃기를, 그거 뭐 예루살렘 성 쌓아놓은 어떤 이런 것들이 그 여우가 지나가도 다 허물어질 수준이다 말이야.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어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그냥 오두막 수준이지 성전 수준이 아닌 거야. 이게 사람들이 비웃을 그래. 야 그걸 성전이라고 그러냐?
그걸 성전이라 지어놓고 그걸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그러냐? 아니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 섬기는 성전이 좀 그래도 뭐 좀 폼이 나야지. 아멘? 아멘을 안 하시잖아. 야, 세상 사람들 보는 게 너 하나님 믿고 있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 믿고 있다는 게, 하나님 믿는다는 게 말이야. 큰 뭐 하는 놈에게 말이야. 이 하는 일마다 지금 다 죽을 수가 가지고 하는 일마다 안 돼가지고. 그 지가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그 어떤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 나는 뭐 목회하면서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 자기 500시련 이런 사람 거 없겠다. 남편 죽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애들이 몇 대인데 하는 것마다 다 망해가지고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 나이가 한 70대는 할머니가 그냥 손주 떠맡아가지고 이거 셋이나 데리고 와서 이걸 하나는 없고 하나는 그냥 데리고 그 손 붙들고 하나는 제 발로 걸어가고 그러고 와가지고 3만 원짜리 방에서 그냥 그러고 있다가 또 아들이 하나가 또 그냥 그것도 해필 또 12월 31일 날 뭐 못 죽으면 한다고 그러나 못 죽으면 우리말로 하면 뭐야? 뭐 차 가지고 뭐 댕겨서 뭐 그거를 또 어떻게 12월 31일 날 저기 어디야 저 일출 보러 가는 사람들 태워다 주고 오다가 또 눈이 와가지고 미끄러지는 데도 미끄러져 가지고 차가 또 가로질이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었다. 하는 일마다도 진짜 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다 비웃어. 동네 사람이 다 비웃어. 아주 날 자식 죽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저 주일날 또 그걸 애를 하나 들쳐왔고 그거 조금만 넘으면 또 그거를 지지를 흘리는 거지. 바로 걸음도 제게도 걷지 못하는 놈 하나 또 이걸 또 손 붙들고 또 끌고 그러고 이제 교회당이랍시고 이렇게 오니까는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이 추운데 그거 하나 들쳐오고 말해 그 노인이 이놈과 하나 손 붙들고 끌고 어디를 가요? 교회에 가요. 한 사람이 비웃어. 그거 뭐 하나님 믿어봐야 뭐 좋은 일도 없고 막 그 하나님 뭘 믿어요? 뭐로 교회를 데리고 댕겨요? 그 뭐라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그럴수록 더 가야지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기 시편을 편집할 때 상황이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 믿어가지고 부잘 되는 게 있단 말이야. 야, 그게 하나님 계시는 성전에 그 수준이냐 그래? 그걸 너 하나님은 과연 세상 지배하는 하나님? 그럼 누가 하나님 믿고 네 꼬라지가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이 상황에서 시편을 편집해 나가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비웃고 있는 여우가 지나가도 말이야 그 뭐 성이랍시고 싸놓는 놈에게 여우가 지나가도 허물어질 놈이거단 말이야. 그 오두막살이 그 성전 말이야 비웃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시온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은 이렇지만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거리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어져 있지만 여기가 세계의 중심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여기를 통해 가지고 온 세상을 지배하시리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와 가지고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리라. 이걸 내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한 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던 것처럼 되지는 않았어요. 지금도 예루살렘 가보게 되면 뭐 서로 무슨 해교하고 가톨릭하고 개신교 세 종파가 서로 지 성도라 그래가지고 이게 뭐 가보고 복잡하게 짝이 없고 언제 예루살렘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언제 예루살렘에 온 나라 사람들이 경배를 하러 왔어요? 그런데 그게 뭘로 이루어지는가 하면 뭘로 이루어졌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기대한 메시아 신앙, 정치적인 메시아 신앙으로는 하지만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것들의 신앙으로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거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문화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헤브라이즘은 뭐에서 나오는가 하면 오경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목사들도 그렇고 또 신학교가 가다면 신학자들도 그렇고 오경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얘기하지를 않아. 단지 구약성경의 중심 오경이라고 이런 정도나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 가운데에서 오히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 가운데 역사를 전공하면서 역사를 전공하는데 사건도 그렇지만 또 거기에 문화를 이제 중요시하던 문화 중심보다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 세상 역사에서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이 뭐다? 오경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오히려 성경을 더 높이 평가를 해. 세상 역사가, 기독교인 아닌 역사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우리 오늘 개신교에서는요, 율법 알기를 무얼 듯해요? 좀 못한 말로 거지 발사계 수준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 율법 끝까지 그거 이스라엘 사람 구약 성경에서 이 구약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하던 그런 거 정도로라 얘기를 하고 또 뭐라고 하라고. 그건 뭐 율법 가지고 구원받나? 우리가 뭐 예수님의 말씀, 믿음, 은혜 가지고 구원받는 거지. 율법 그까지 이렇게 돼버려. 그러네. 이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지금 오늘 우리가 무지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얼마나 우리가 무지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뭐 신학성경 가지고 뭐 예수님 구원 가지고 구원받는다. 이때 이게 율법이 없었으면 어림도 없는 얘기 등장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 구약 성경, 이스라엘 역사 이렇게 말하는데 역사가들 그리고 중에서 문화를 보는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헤브라이즘이라는 용어로다가 문화적인 용어로 헤브라이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거가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오늘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요. 훨씬 더 정확하게 알아. 전에 그 EBS 그래서 강의하는 거 고등학교 그 역사 세계사 가르치는 거 좀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내가 그거를 보면서 내가 의문이 드는 거는 뭔가 하면 EBS에서 다루는 저 세계사를 누가 썼을까가 내가 의문이야. 왜 그런 의문을 들었는가 하면 거기 이제 세계사 유럽을 다루면서요. 유럽을 다루면서 기독교를 떼어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 부분을 다루는데요. 얼마나 명확하게 다루는지, 이 복음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거가 세계 역사에 얼마나 영향을 준 것인지. 이거는요. 교회사 책보다 제가 저 신학교 다닐 때 난 주로 교회사만 매년 읽다가 나왔는데 내가 그 EB에서 다루는 교회사를 내가 세계사를 들여다보면서는 교회사보다 훨씬 더 폭넓게 정확하게 다루고 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다루고 있는데 내가 놀라는 거가요. 이 사도 바울의 전도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세계를 바꾸는지를 거기서 이렇게 다루는 거냐 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는데, 우리 성지순례 가면서 보고 있는 뭐 담의 세계 무슨 뭐 바울의 무슨 희생 기념가 그걸 다루는 게 아니더라고요. 세계사 그 EBS에서 다룬 거기서 다루는 거는요. 뭐 시리안가 요르단 어디에 있는 뭐 거기라고 그러는데 그 정부에서 세우는 조그만 건물 한 20평 될까 말까 뭐 하얀 건물 이렇게 조그만 거 다루면서 아주 조그마해요. 그건 기독교권에서 세우는 게 해교권에서 이제 그 문화적인 어떤 그 역사적인 기념으로다가 세우는 어떤 이런 건데, 거기에 팻말을 꽂아놓은 게 뭐라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회심을 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세계 역사가 바뀌었다. 그러면서 아테네 대학을 보여주는데, 아테네 대학을 보여주고 그 시간에 같이 보여준 건 아니고 이제 이게 쭉 연달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테네 대학을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는가? 아테네 대학 현관에 걸려 있는 그 벽화들을 보여주는데 거기 뭐 탈레스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이제 쭉 그리스가 배출한 최고의 철학자들 거기 쭈루루 다 맨 마지막에 서 있는 사람 누구가? 사도 바울. 그들을 향해다가 손을 얹고 이렇게 제일해주는 이런 모습을 그려놓은 걸 보여주자. 이게 EBS 세계사에서 보여주는 거야.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거가,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전파되어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가 세계 역사를 바꿔놨다. 세계 역사를 바꿔놨다. 그걸 이렇게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거가 세계 역사를 바꾸는 과정들을 EBS 고등학교 세계사를 그렇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게 제가 한 30년 전에 본 건데, 그래,
정말 이게 교회, 신학교에서 다루는 교회사보다 훨씬 낫다 말이에요. 교회사, 신학교에 다루는 뭐 교회사다라고 하나, 교회에서 평생 연구해가지고 다룬다라고 하는 거야. 이 교회 안에서 교회 얘기나 하다가 말아. 그게 세상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건 뭐 아예 관심도 없고 모르고. 자, 이런 짝이에요. 이런 짝. 그러니까 우리는 뭔 얘기, 제가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면 우리는 기본이라고 하는 걸 지금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 성경이라고 하는 게 뭔지 도대체가 우리는 아는 것 같은데 뭘 알아? 이게 어떤 역사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건지, 역사적으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타주고 있는지, 그게 기본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 덮어놓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 우리 하나님 최고의 하는 식으로다가 그러고 있으니. 자,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우리가 놓고 본다 시편의 구조에서 놓고 본다면 이 사람들 시편을 이걸 편집해 나갈 당시에는요, 완전 밑바닥 위 사람들이라고 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져 있을 때, 그럼도 시편을 편집하면서 그는 이렇게 내다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모양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틀림없이 살아계시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는 예루살렘 여기가 세계의 중심이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러 오리라. 이걸 내다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여호와께 찬양을 돌리자는 거예요. 그건 뭐 이루어진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찬양, 시편에서 얘기하는 찬양의 의미와 수준은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게 찬양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기도예요. 자, 아멘. 그러면서 그걸 줄여가지고, 그걸 다 함축하고 줄여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뭐라고, 오늘 우리가 세계 웃음거리가 되어져 있지만,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어져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 아멘. 그러니까 이 여기에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시작하고 오두막에서 시작하고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우리 여호가 지나가도 무너질 것 같다라고 하는 예루살렘, 이 성, 이 여기가 뭐가 되는가 하면 온 세상의 중심이 되리라. 여기에도 생수가 나와가지고 온 세상을 흘러가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마시게 되리라. 그리고 그들이 생수의 근원을 찾아 여기로 몰려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시편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걸 함축해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고요? 이걸 함축해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상황에 우리가 암담하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믿음대로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겠습니다라고 화답하는 게 뭐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다 그러고 그동안 할렐루야 아멘 했지요? 오동진 목사님 평생 목회하시면서 그러고 할렐루야 하셨지요? 그랬나? 난 나를 저렇게 놓고 볼 때 어때 나는 할렐루야 의미를 몰랐어. 그냥 하나님 찬양합니다라는 단어는 알았지. 아멘. 뭐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할렐루야 단어의 단어의 의미나 알았지.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왜 그 할렐루야라는 말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지, 왜 거기에서 우리가 아멘 하자라고 그러는지를 모르고 그냥 할렐루야를 내가 그냥 써먹기나 했지. 할렐루야? 아멘? 뭘 아멘 하는 거예요?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건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의 이런 이 모든 것들을 추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언이에요. 가장 큰 선언이 뭐예요? 할렐루야. 다 줄여가지고 뭐라고 선언한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거기에 정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서 아마 이 보로기와 같은 상황 가운데, 시편을 편집할 시기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할렐루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역사의 증거물로다가 지금 뭐가 어떻게 되어져 있다고요? 그렇게 진짜 되어진 거예요. 그게 뭐로다가 드러났다고요? 헤브라이즘. 그래서 사람들이 헤브라이즘이라고 역사가들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헤브라이즘 가운데는 지금 여기 유대인들의 이 삶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헤브라이즘이 뭔가 하면 우리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세계를 바꾸는 어떤 일들을 했다라고 해가지고서, 근데 그게 그 원 뿌리 토대가 뭔가 하면 오경이다라고 해가지고서 역사가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오경이 세상을 바꿔놓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이다.
아멘. 우리가 이걸 모르면 얘기가 안 돼. 그러면 시편을 왜 150편을 갖다가 5권으로 만들어 놨는지가 이제 이해가 되지요. 그리고 각 권마다 뭘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아멘.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시편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각 권으로 들어가 가지고서 뭐 이걸 읽으면서 은혜를 받아서 다 시편 23편 읽으면서 그가 나를 푸른 토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무슨 그다음에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여 방패이시여. 시편 좋아한다는 게 주로 그런 것들 때문에 가지고 사실 교회에서 시편 많이 읽은 것도 그런 구절 때문에 읽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읽은 건 아니라고요. 고대 교부들이 시편 이렇게 지금 많이 뭘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해놨지만 이런 각도에서 해놓은 건 아니에요. 단지 그게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줄 수 있느냐, 그저 이거나 따라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으로 들어가려면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전체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체 속으로 부분으로 들어가야지 그 다음에 시편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단어가 뭐라고요? 할렐루야입니다. 이건 정말 누구에게 복음인가 하면 고난당하는 사람, 어려움당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보다 큰 말씀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어려움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할렐루야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그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 포로기 신학이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이게 접근을 해 들어가는 게, 이게 정확한 이해의 방향을 일단 맞추고 따라가야지 뭐 되거나 말거나 하는 거지. 좌표 자체가 잘못되는 걸 따라가면 뭐가 돼? 되기는 쭉쭉 고생만 하는 거지. 무슨 고생? 헛고생만, 헛수고만 하는 거지. 헛탕만 치는 거지. 오늘 우리가 지금 딱 그 짝이야. 뭘 가지고 할렐루야하고 뭘 가지고 아멘을 하고 있었는지가 지금 오늘 우리가 좀 의문스러운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보자고요. 시편 150편은 몇 권으로 분류를 해놨다고요? 5권. 왜 5권? 모세오경. 이 사람들 포로기의 신학에도 뭘 발견하는가? 모세오경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비로소 발견한.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요, 포로기에 가가지고 애를 낳아서 이제 가르치기. 이게 포로기 때부터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이전엔 그런 거 안 했어요. 오경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걸 가르쳤는가 하면 아이들한테 아주 임신해가지고서부터 계속 이걸 읽어줘. 성경 읽어준다는 게 덮어놓고 성경 아무 데나 펼쳐가지고 읽어준다는 게 아니에요. 읽어주는 게 순서가 있어요. 뭐부터 읽어줄 것 같아요? 딱 이제 원래가 이제 임신했다라는 걸 엄마가 확인하게 되면은 성경을 이제 뱃속에 있는 애한테 읽어주기 시작을 하는데 뭐부터 읽어줄까? 뭐부터 읽어줄 것 같아? 레위기. 레위기. 이걸 오늘 우리가 읽다가도 잠들기 딱 좋은 놈을 뱃속에 있는 애한테다가 레위기를 읽어줘. 이게 잘 납득이 안 되는 얘기지. 레위기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교육시키는 첫 번째 교주가 레위기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레위기를 시작을 합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정통 유태인들은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이걸 읽어주기 시작을 해가지고서 그냥 돌아가면서 읽어줘가지고 뱃속에서부터 그래가지고 나온 다음에도 그러고 그냥 말 띄면서부터 우리는 엄마 아빠 맘마 뭐 있다오나 가르쳐가지고 애들이 자꾸 엄마 그래서 그놈을 가지고 입대기 하는데 여긴 그게 아니야. 뭐부터? 할렐루야부터 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부터 성경 구절이 그냥 줄줄줄줄 나오게 만들어 놔서 거기 성년식이라고 하는 12살 때 하는데 성년식 통과 조건이 뭔가 하면 오경을 완전 암기. 그게 성년식이에요. 그게 성년식. 자, 이게 유태인이다라고 하는 거야. 어떻게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가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포로기 신학이에요. 그게 포로기 신학이에요. 그게 포로기 신학을 모르걸랑 아예 강당에 올라올 생각을 하지를 말아라. 포로기 신학을 모르걸랑 아예 설걸 하지를 말아라. 아멘? 아멘? 그럼 포로기 신학이 뭐예요? 해방신학, 무슨 뭐 여성 해방신학, 민족신학, 무슨 신학은 익숙하지만 포로기 신학?
아마 이름도 생소하게 느끼는 목회자들이 많을 거예요. 보르기 신학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생소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거 별로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인데 이루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숱하다고 지금 사실. 야, 이게 보르기. 할렐루야. 나도 시편하는 동안 좀 이건 많이 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서로 만나면 이제 뭘로 인사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인사를 하시자고. 뭐라고?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좀 해봐요. 할렐루야만 하고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 아멘. 뭘 한 거예요? 한참 길지요? 그 모든 게 여기다 함축된 이야기. 우리 시편 공부하는 동안에는 만났다 하면은 뭘로 인사를 하자고요? 할렐루야. 뭐야? 왜 아마? 사실 몰라. 이거는 뭔 얘기인지 뭘 한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걸 알지. 무슨 찬양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왜 그 책의 제목 자체를 시편이라고 하는 그런 걸로다가 찬양이라는 의미로다 이걸 만들어놨는지라고 하는 것들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단어나 알았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라고. 그게 뭐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이 눈먼 소경들아. 그것도 화가 나. 우리가 왜 소경이냐. 네가 차라리 소경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다면 좀 난데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안다고 생각하니 더 심각한 문제다. 이제 목사님들 좀 모여가지고 얘기하는데 뭐 어떻게 좀 하자고 그래가지고 가서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세게 얘기하지도 않았어. 그거 뭐 초문 사람들이고 하다면 좀 그전 날 때는 좀 부드럽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도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나 하면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게 다 틀렸다는 식이 돼버리니까는 그 다음날쯤 돼가지고도 어떤 사람이 대표로 나와가지고 총대 메고 와가지고도 슬그머니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목사님 조금만 좀 자제하세요. 여기 온 사람이 다 근데 목사님들인데 굉장히 지금 자존심 상해해요. 였다는 걸 다 틀렸다고 인식이 돼버리니까 할렐루야가 뭔 소린지 아나? 아멘이 뭘 한 건지 우리가 과연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가? 아멘? 그동안 목사님들이 그냥 아멘 부대는 만들어 놨어. 근데 정작 아멘이 뭘 하라고 그러는 건지는 몰라. 그냥 목사가 하는 말에 그냥 맞다고 그래. 그리고 목사가 하는 말대로 그냥 순종해. 그런 의미에서 할렐루야 아멘 하는 거 같아. 너무 심한가? 맞아요? 맞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언자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맨 그렇고 할렐루야 아멘만 가르친 거 향해서 이 사기꾼들아. 너희는 자질 때 그따위 사교육에 넘어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오경을 왜 그러면은 저 시편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놨는가? 미드라시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책, 탈무드는 우리가 잘 아는데 미드라시라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 못지않은 책, 유대인의 그 구전 전성들이라든지 기타 등을 모아놓았던 그런 거가 됐는데 모세 오경에 맞춰서 5권을 편집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왜 오경에 맞춰서 얘기를 하는가? 보르기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로부터 출발을 하는가 하면 오경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성전 신앙에서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게 되면은 회당 말씀으로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아주 예언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아멘이나 하라고 그러는 거 절대 쏘가 넘어가지 마라. 아예 그놈의 성전 자체를 하나님께서 다 부셔버릴 거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헐리리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얘기들은 사실 먼저 예언자들이 했던 선언이에요. 말 그대로 성전이라고 하는 다 박살이 나버렸고 그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 이제 성경 공부하는 우리 서당 이런 거를 만들어 놓고 뭘 건물 진 것도 아니야. 유재 그냥 사랑방 빈대 모여가지고서 그러고 거기서 낮에는 죽두르기라고 밤에는 공부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율법 중심으로다가 돌아가는 어떤 이런 거. 그러니까 율법이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래가지고 율법을 오늘의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건 이때입니다. 그래 율법이
자,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가 하면 율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우리는 성경을 그냥 통째로 다 하나님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1.1핵이라도 라고 얘기하시, 1.1핵이라도 라고 하는 건 뭐의 1.1핵일까요? 성경의 1.1핵이 율법의 1.1핵이에요. 덮어놓고 1.1핵이 아니에요. 덮어놓고 1.1핵이 율법.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걸 그만큼 이제 중요시하는 건데, 자, 율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또 그 다음에 율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가 율법이 곧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주를 경외함의 지혜요 악을 떠남의 명철이니라. 집회사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난 학기에 이제 그 욥기와 더불어 가지고 이렇게 좀 같이 공부를 했는데, 모든 것 지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계약의 그럴이며 우리 야곱의 가문의 유산으로 모세가 제정해 준 율법이 곧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돼가지고도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아이들한테 이거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부터 외운다고요? 레위기가 뭔데? 뭐야, 수면제지. 읽어도 뭔지 모르는 책이지. 이걸 왜 읽어야 되는지.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게 입증이 되는 게 뭔가 하면, 이걸 아이들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그냥 레위기를 읽어주고 모세의 오경을 해서 12살 되기 전에 이걸 다 외우라고 그러는 게 아니야. 저절로 외워졌지. 외워진 거지 외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게 지금 뭔가 하면 보르그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 놓으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그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한 세대가 지나고 나니까 뭐가 되는가 하면 전 세계의 이름이 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뭘로? 야, 저거 예루살렘, 거기서 크는 애들이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애들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 돼버려요. 거기 이제 포르기 신학 때, 포르기 때 쓰여지는 성경 가운데 보게 되면 이제 그 다니엘을 비롯해서 그 애들 선발하는 게 있습니다. 애들 선발을 하는데, 얘들이 그냥 지금으로 완전 자연 치유를 해가지고 생채식만 해. 생채식만. 아주 왕이 주는 저 기름진 음식 안 먹겠다는 거야. 우리는 그냥 율법에서 얘기한 대로 생채식만 하겠다. 그런데 얘들이 이제 피부나 얼굴 영양 표시가 얼굴 화색이 더 좋았대. 일단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을 갖다가 선발해가지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얘들이 다 1, 2, 3, 4등 해버려. 그냥 순서대로. 뭐가 그걸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도 명철 주셔도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 명철 주셨다는 게 뭐예요? 저절로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를 주셔가지고, 나는 그 계시 지혜를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하게 되면, 내가 교회 나간 초기에 어떤 부흥사가 와가지고서 이제 어떤 한 예화를 얘기를 하는데, 내가 아주 많이 은혜 받은 게 있었어요. 그때 이제 뭔가 하게 되면 어떤 목사님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아들이 이제 있었는데,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가지고서 이제 헌금 들어온 걸 가지고 그 이름 불러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자기 애가 헌금을 했더라는 거야. 애가 헌금을 했는데 뭐라고 얘가 올라왔는가 하면은, 얘가 어디 학교 입학을 했는데 입학금을 줬더니 입학은 안 하고 그거 갖다가 헌금을 해버렸대.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러니까 학교가 안 들어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당황을 해가지고서 이거를 기도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이거 올라와서 이걸 그럴 때 기도를 해줘야 돼 말아야 돼. 상의도 없이 그냥 헌금을 해버린 거예요. 등록금을 갖다가. 그래, 이걸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도를 해줘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리고 하나님 헌금을 다 해버리고 거기다 뭐라고 진짜 써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이 돼가지고, 그러다 어쨌든 이걸 그래도 목사님 기도를 해줬대. 그러고 와가지고 이제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너 이놈아, 등록금 하라 그랬더니 등록은 안 하고 갔다가 헌금을 해버렸냐 그랬더니 재수하겠다고 그러더라는. 그럼 나하고 최소한 상이라도 했어야지 뭐. 어쨌든 이제 그러고서 이제 그러는데, 얘는 그러고 등록금을 갖다 헌금을 하고 그러고서 이제 뭘 1년은 재수를 이제 믿음을 가지고 했는데, 얘가 이제 새벽 기도를 나와가지고서 기도를 하는데 시험 임박해가지고서는 무언은 틀렸고 무언은 맞았고,
무엇은 틀렸고 무엇은 맞았고 이러고 기도를 하고 있다. 이게 무슨 그러나 말해. 얘가 머리가 이상해졌나 뭐졌나. 근데 얘가 이제 뭐 서울대 시험을 봐가지고서 서울대 역사 1위로 만점 합격을 했대. 어떻게도 만점 합격을 했는가 하게 되면 시험 임박해가지고서는 기도를 하게 되면 환상 가운데 시험지가 나타나가지고 그걸 푸는데 그거 본 거 가지고 가서 이제 풀어보는 거야. 풀어보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도 맞춰보니까는 이제 틀린 게가 이거 틀리고 이거 맞추고 그리고 했다는 거. 그래가지고 만점으로 들어갔대. 그걸 나도 그거 운해 받았다고요. 내가 교회 내가 23살 때 교회를 나갔는데 그거 나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서 그 다음엔가 그 해인가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지혜를 주시는구나. 아멘을 안 하시네. 나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 무슨 또 누구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뭘 어떻게 했더니 말이야. 하나님께서 명철 주셔가지고 서울대 가가지고도 뭘 어떻게 했다. 그 서울대 그렇게 들어갔는지는 몰라도 세계적인 인물이 됐나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버드에 전액 장학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요. 우리나라 학생들 가운데에서요. 어제 세계대회 나가가지고도 뭐 해가지고서 다 금상 따고 보고 해가지고 서울대 넌 그냥 무조건 우리 학교 와라. 전액 장학 쪽에. 그 서울대 넣으면 떨어진대. 내신에서 떨어진대. 내신에서. 이게 뭐 전 과목 다 해야 되니 그걸 어떻게 들어가. 그게 세계에서 전 과목 다 잘하는 애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서울대야. 서울대는 들어갈 줄 몰라도 그래도 인물 되면 나는 지혜의 명철이라고 하는 걸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근데 여기 보르고 신학 가운데 들어있는 답은 뭐라고요? 아이들한테 이걸 가지고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왜 덮어놓고 외워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계속 가르치는 게 여기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죠? 오경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오경이라고 하는 건요 맨 의문투성이에요. 맨 의문투성이에요. 이걸 가지고 외워가지고 공부하면 읽고 그냥 외우고 끝나버리고 아멘이나 그냥 해버리고 나면 끝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왜 그냥 광야를 맴돌다 죽고 나면 죄 때문에 그랬어. 할렐루야. 왜 아멘을 안 해? 그 40년 죄 때문에 무슨 죄 때문인가 정탐하고 왔는데 말이야 그거에 대해서 좀 불신하는 말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기 때문에 다 못 돌아가고 그냥 다 죽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고. 그냥 이게 이래 나쁘게 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이 일단 말이 안 돼. 이런 정신 나간 놈들이 나 말이야.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이야. 더 나가서 그걸 하나님이라 믿고 있냐? 아니 그런 하나님 넌 믿냐? 그래 뭘 하나 잘못했다고 그래. 평생 넌 거기서 죽어라. 그래가지고 다 죽었대. 거기서 한두 명 전에 60만이 다 죽었대. 남자만 60만. 그러면 어린애 우르까지 다 진짜 이게 주자가 울바야. 이게 그걸 다 죽여놓고 말해. 그리고 두 명만 살아도 들어갔대나? 모세도 왜 못 들어갔냐? 죄 때문에 무슨 모세 돌을 향해서 바위를 향해서 명령을 해서 물을 내려갔는데 모세가 어떻게 사람들하고 뭐 하다가 그냥 막대기로 치면서 물 나와라 그랬다고.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간다라고. 그래도 모세도 못 들어갔다. 맨 의문투성입니다.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물어야 돼요. 성경이라고 하는 건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봐봐요. 이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뭐 가르쳐 놓은 게 없어.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묻는 나이가 있습니다. 묻는 나이가 있으면 얘들이 이제 물어. 그런 애들 데리고 저 동물원에 들어가면 뭘 물을까? 저건 뭐야? 저건 뭐야? 그럼 뭐야? 저 코끼리. 저걸 코끼리라고 그런다. 그럼 이제 못 보던 거야. 그러면 설명하죠. 그 코끼리는 왜 이래? 코끼리는 뭐가 길어서? 코가 길어서. 그 코끼리는 코가 뭐야? 손과 같다. 뭐 그런 얘기. 그 원숭이. 저건 뭐야? 원숭이가 앉아 있는 거 보니까 응대기가 다 시뻘게. 그 원숭이 응대기가 다 시뻘고 다. 왜 뻘게? 응대기가? 맨날 이놈은 앉아서 뭉대기다 보니까 털이 안 나가지고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 그건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는 묻는 나이가 있습니다. 애들이 그 자라는 과정 가운데도 이제 배밀이 하는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집는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서 걸음마 맞나? 기기다가 애 키워진 지 오래돼서 잊어버렸네. 기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다고 이제 뭐 일어나서 이제 걸음마다가 걷다가 넘어지다가 걷다 넘어지다 걷다 넘어지다
조금 더 그 과정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또 그냥 처음에는 그저보다 이게 구강기라고 하는 게 시작되면 뭐든지 봤다 하면 다 갖다 빨아. 그냥 이건 뭐든지 그냥 그러잖아요. 애들 그 약 같은 거 조심해야 된다. 뭐든지 다 입에다 넣어버리니까. 그러다가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지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머리 이성이 조금 이제 눈 떠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계속 묻는 거예요.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그런데 뱃속에서부터 레이부터 읽어져가지고 모세꾼 다 통째로 외워놓으면 뭘 물을까? 눈에 봐야지나 물어. 저건 뭐야? 보고 난 다음에는 물어. 니엔 뭘 물을까? 뱃속에서 들은 걸 묻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야? 이건 무슨 뜻이야? 아멘을 안 하시네.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보게 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은 어린 나이에 사물의 원리와 이치를 터득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고령 무슨 기타 창의령 무슨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인재가 되는 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한 세대를 하고 났더니 예루살렘이 뭐가 되는가 하면 온 세계에 유명해졌어요. 애 낳아서 키우려면 어디로 보내라? 예루살렘으로 보내라. 예루살렘으로 보내라. 이래가지고 유학도시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세계 중심지가 된다는 게 이렇게 가지고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얘들이 와서 다 뭘 배우나 하면 율법을 배워. 이 율법이 뭐 이스라엘 하나님 배우는 거지 뭐.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를 경배하리라. 자, 아멘. 애들을 낳아서 키우려면은 얘들을 똑바로 그래도 우수한 인재를 키우려면은 율법을 가르쳐라. 이렇게 가지고 율법이라고 하는 거가 전 세계의 교육 도시에서 뭘로 쓰는가 하면 교재로 갖다 써. 아멘을 안 하시네. 이게 포르기에 일어나는 이게 포르기 심하게. 오늘 우리 교회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소 뒷걸음치다가 개구리 잡기 하고 있어요. 소가 앞으로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떡하다가 소 뒷걸음 쳐가지고 개구리 잡으라고 그래 봐. 어떡하다 하나 잡히겠지. 무슨 개구리? 정신 나간 개구리. pit짝이야 지금.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모르는 시기 되는 거야. 근데 덮어놓고 그냥 열심히 그냥 뭐 믿습니다 하고 그냥 뭐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금방 뭐냐고 뭐 시험 답안지 가져가지고서 뭐 서울대 만점부터 그 하나님이 겨우 커닝이나 하게 하는 분일까? 지금 그거 알게 되면은요, 그 소송 걸어가지고 그 퇴학 처분한다고 입학 취소한다고요. 커닝해가지고 들어왔지. 그런 식으로 쪽으로 오면 어떡해? 예? 단지 커닝이 약한 점 고도로 했지. 그 곤란한 얘기가 돼버리지. 그럼 겨우 하나님 커닝 시키는 하나님?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건 지금 이때 얘기해. 이 모든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계약의 그러림.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계약 지혜고, 그리고 뭐라고 모세가 제정한 율법의 지혜다. 이래가지고 이제 율법으로 돌아가는 이런. 나중에 그게 석연배 율법 조항을 만들어 놓고 이놈먹으러 가는 바람에 망한 거지. 그거를 외식이라고 그런 겁니다. 주객이 전도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 율법에 진짜 본래 것은 떼버리고 조항이나 만들어 가지고 그거나 지키면 율법인 양으로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걸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거 뭐냐, 우리가 이중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속에는 시커먼 거 다 가지고 겉으로다가 그냥 거룩한 채 하는 요런 아주 그냥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경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과 뭐는 뗄 수 없는 관계라고요? 오경이라고 하는 건 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거. 오경이 압축된 게 뭘까요? 십계명이고, 십계명과 오경, 구약, 성경, 하나님 이 모든 걸 다 압축해 놓은 거가 뭘까요?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학기에 이렇게 다루려고 그러는 겁니다. 시편과 그 다음에 뭐요? 십계명과 주기도문 이렇게 끌고 나가려고 지금 이제 그러는 건데요. 시편은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 드린 거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요. 제가 이제 요거를 그냥 말로만 하고 끝나는 것보다
이렇게 조금 더 정리를 해놓은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아침에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거기 여러분들에게 드린 그 교재에는 요 슬라이드는 아마 나와 있지 않을 거예요. 5권으로 되어져 있는 것들 가운데 율법이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이제 여기에 들어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시편이라고 하는 건 전적으로 율법 중심으로다가 이거를 짜놓은 거예요. 시편 제1편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전적으로 율법을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시편 1편은 한번 좀 읽어볼까요? 자, 1편 짧으니까 한번 같이 얼른 좀 읽어보시자고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뭐가 복 있는 사람이고 뭐가 의인이지요? 뭐 어떤 사람이요? 율법을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어떻게 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편 첫 시작이 지금 이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악인은 뭐가 악인이에요? 어떤 사람이 우리는 그냥 이거 없이 읽으면 악인은 세상에 온갖 죄악에 파묻혀 있는 사람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걸 악인이다 말이야 죄인이다 이렇게 이해를 안 돼. 여기는 그 얘기가 하는 거야. 뭐를 모르는 사람? 율법을 모르고 율법의 중요성,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죄인이고 그 사람들이 악인이다라고 하는 거고 뭘 하는 사람이 형통한다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하는 사람?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이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 이후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라고 하는 건 어려워졌지만 이 사람들의 이게 우수성이라고 하는 건 오늘도 온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들 유대인이래. 그 유대인을 가리켜도 뭐라고 해래? 이면정부래. 세계를 지배하는 이면정부래.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 미국을 지배합니다. 그럼 누가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대통령 출마한 사람도 그렇고 무슨 상하의원 출마한 사람들도 그렇고 아주 결사적으로 맹약하는 게 뭔가 하면 나는 대통령이 되겠든 무슨 의원이 되겠든 난 무조건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 유대인들이 표가 얼마나 되길래 미국의 2%밖에 안 돼. 유대인 숫자는요. 그런데 그 2% 때문에 거기다 뭐가 질매요?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지 않으면 대통령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해 먹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숫자는 2%밖에 안 되지만 이 사람들이 미국에 미치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 거의 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0.2%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 인구 숫자라고 하는 거는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뭘 가지고 그렇게 됐는가? 뭐가 그런가? 율법이라고 하는 게 이 보르게 신학이 이걸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르게 신학을 뭐로 걸랑 어떻게 하라고요? 아예 교회당을 들어서지 마라. 아멘? 아멘? 율법이 그만큼 여기서 이걸 발견하는 어떤 이런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이 이게 전체 시작에 이걸로다가 가는 거고요. 이제 이 3권으로 넘어가게 되면 다윗교회에서 뭘로 넘어가는가 하게 되면은 4권 90편 모세의 시라고 하는 걸 왜 여기다 갖다 놓는가 하면 다윗의 계약이라고 하는 거 뒤에다 갖다 놓는 건데요. 이제 다윗 계획이라는 건 완전히 파괴되는 거지. 시내산 계획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6편은 신명기 신학이 나오는 건데요. 보르게 신학의 출발점은 신명기 신학과 더불어 가지고 이제 시작되어지는 건데 그런데 마지막으로 넘어가는데 해방에 대한 감사, 해방에 대한 이게 포로로부터 포로 해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요. 이거를 그냥 해방이라고 그러지 말고. 더 써야 되겠네. 무슨 해방이야? 포로 해방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19편으로 가게 되면은 뭘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119편 다 아시죠?
시편 중에서 뭐예요? 제일 길어요. 그리고 성경 중에서 제일 긴 거예요. 그런데 이 처음과 시작 구절 하나를 보십시오. 하나를 보게 되면은 무슨 단어 빼놓고는 되지가 않을까? 율법, 증거, 도, 뭐 규례, 명령, 이걸 빼놓고 나서는 어느 한 구절도 말이 안 돼. 여기는 119편이 몇 절까지 있는가 하기는 몇 절까지 있어요? 엄청 길어. 이거는 그냥 176절. 맨 마지막 구절이 뭐라고요?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면 꼭 길을 뭘 가지고 찾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율법에다 길을 찾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 율법, 규례, 뭐. 아니 어디 봐봐요. 여기요. 법도, 계명, 율례. 이거 빼놓고 나도 무슨 말이 되나? 주의 말씀 다 같은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주의 말씀. 어느 한 구절 법도, 증거, 계명. 이 구절 빼놓고 나도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9편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이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뭘로 끝나는가 하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은 금방 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으로다가 마무리를 짓는 어떤 그와 같은 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게 되면 시편이에요. 시편은 그러니까 무엇 속에도 접근을 해 들어가야 되냐면 전체보기 속에도 접근을 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전체보기 속에서 접근을 해 들어가 가지고 그 다음에 뭔가 하게 되면은 1편, 2편 이제 그 다음에 쭈루루 나가면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뭔가를 찾아내야 되는 거지요. 여기에서부터요. 그래야지 이게 시편 읽기가 되는 거지. 그냥 우리가 읽어 내려가면서 그냥 그죠?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시오, 무슨 바위이시오, 그죠? 이런 거 가지고도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그러니까 전체를 모르고 그냥 그러고 있는 형국이 되는 거죠. 우리가 좀 기본은 보고 시편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본은 좀 보고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가운데도 73편이 누구의 시편이라고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사람인가? 시와 음악에 출중했어요. 사무엘기에 보게 되면 직접 또 시편을 많이 썼어요. 73편을 다 썼거나 아니면 일부라고요. 이게 다 썼다고 보여지지 않고 일부를 썼다라고 그렇게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요. 근데 73편 다윗의 시라고 얘기를 한 거, 다윗이 그러다 써놨다라고 해가지고 다윗의 시라고 그런다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다윗의 시 73편을 따로만 오치라고 5권에 골고루 배열을 해놨습니다. 1권에 37, 2권에 18, 3권에 1, 4권에 2, 5권에 15. 이거 사실 3권, 4권은 다윗의 시편에 들어갈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는 고라, 아삽의 시 이런 것들 중심으로다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리고 무명시들이 주로 많습니다. 근데 여기 사실 그 부직이나 이런 거가 다윗시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골고루 그렇게 처음과 마지막에다 갖다 많이 이렇게 갖다 이게 배열을 해 놨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갖다 해놓은 게 아니에요. 종류별로 해놓은 것도 아니고 저자별로 해놓은 것도 아니고 순서별로 해놓은 것도 아니에요. 의도별로 해놓은 거예요. 저자가 그걸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의도별로다가 이렇게 나가는데,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이 부분 제가 이제 그동안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의미라고 하는 거가 보록의 전에는 2세 8번째 아들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두 번째 왕. 그런데 보록이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 2세 몇 번째 아들이라고요? 7번째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기에 가게 되면은 역대상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다윗의 아들이 다 해가지고 7이고 그 중에 막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상 16장에서 얘기하는데 여기는 7배예요. 사무엘이 거기 다윗의 아들 가운데 기름을 부으려고 갔더니 이새가 준비시켜놓은 게 7이에요. 7 다 지나가는데 다 아니래. 그러면 이제 아들이 없냐? 없대. 그 7이 다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하나 있긴 있는데 걔는 여기 얼마나 내가 못됩니다. 어리기도 하고 얘는 좀 뭐가 좀 생각이 좀 모자라는 애가 돼가지고서 가서 양이나 지키고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걔 데리고 와봐라. 그래 어린애를 데리고 왔는데 10대 후반의 애를 데리고 왔는데 10대 후반의 애가 어떻게 무슨 왕이 돼? 그러니까 이제 애에 불과한 거죠. 근데
내가 택한 자가 이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어떤 그런 거. 그 여덟 번째가 맞아요. 그러면 다윗이 일곱 번째예요, 여덟 번째예요? 여덟 번째죠. 근데 왜 역대기에 일곱 번째라고 그러나? 그 역대기는 거짓말했네. 이렇게 이제 읽을 수 있어요. 그래 실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엉터리라는 거예요. 손 이게 조작해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포로의 신학을 모르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겁니다. 포로의 신학을 모르면 아예 성경의 해석 자체가 안 돼. 해석 자체가 안 되니 포로의 신학을 모르고 성경을 해석을 설교를 하면 이게 말이 안 되지. 그래서 포로의 신학을 모르고랑 뭐 하지 말라고요? 아예 설교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말하겠느냐라는 소리는 안 들어요. 아멘? 일곱 번째 아들이라고 하는 건 왜 일곱 번째 아들이라고 하는 게 이때 여기 와가지고서 다윗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름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고 나라 민족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이때는요. 그 일곱 번째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 개나 소나 다 알아요. 네? 개나 소나 다 알아요. 뭐예요? 다윗이 여덟 번째 아들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일곱 번째 아들이라고 말하는 걸 그때 다윗은 이세의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일곱 번째 아들이라고 말하는 건 뭔가 우리가 지금 돌아와서 세운 포르게 우리 민족, 우리 옛나라 이 신앙은 영원하리라.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때 다윗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민족을 나라를 말하는 단어지. 이게 이스라엘의 이세의 아들 다윗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의 국기가 뭘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윗의 별이고요.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단어,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들도 포로기 이후에 와가지고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오니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온 세상의 중심이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또 이거를 이해하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난 다음에 종말이 오리라라고 하는 이런 거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 이걸 가지고 살아야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의미를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복음이 이제 미전도 정도에게 전해지는데 제일 전하기 어려운 데가 이제 예루살렘이야. 그래서 이 복음이 마지막으로 전해지는 데가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이제 전해지게 되면 종말이 온다라고 이렇게 또 이걸 해석을 했다가 그래가지고도 뭐라고 그러면 이스라엘에 국회의원들이 열 몇 명이 이번에 개종을 해가지고 기독교로 들어왔대나 이게 뭔가 이제 종말의 징조고 그 다음 이제 서울에 뭐 때문에 방문을 왔는데 거기를 가야 된다고 종말에 무슨 징표를 보러 가자고. 자, 이러니 이게 정말 이게 난 놓고 무어 모르는 식이라고요? 네, 라는 게 그러면 한 건가 보다. 하나님의 무슨 기적이 일어났다고 또 이러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아직 똥기저귀도 못 보는 기적의 수준이지 말하는 거가. 그냥 말하는 게 그냥 그런 수준이 돼버리고 말하는 거야. 나이 40, 50 먹어도 설교하는 목사가 똥도 못 가려가지고 기저귀 차고 있는 수준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지 지금 이게요. 다윗의 별이 지금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국계. 그러니까 이때 다윗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민족 나라 국가를 상징하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이라든지 역대기, 특히 역대기 같은 데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함께 하셔서 그냥 뭐든지 하는 대로 다 이기게 하셨다. 근데 뭐든지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런 데를 해놨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 이게 수렁처리로 보여요. 잘못하게 되면요. 그런데 그건 뭔가 하면 포르의 신학에서 말하는 독특한 표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르의 신학으로 성경이 읽혀질 수가 없어요. 해석이 될 수가 없는 거고요. 아멘. 포르의 신학을 모르걸랑 뭘 하지 말라고요? 교회당에 들어서질 마라. 포르의 신학을 모르걸랑 뭐 하지 마라? 강단에 올라오질 마라. 포르의 신학을 모르걸랑 뭐 하지 마라? 설교하지 마라. 그 다음 거 여러분 네 번째 거 하나 만들어 봐요. 네 번째 걸 만들어 봐요. 뭐라고 그럴까? 포르의 신학을 모르걸랑 밥 먹지 마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먹고 나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